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심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광야, 더욱더 정결케 하시는 이 광야, 주님 잘 지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되고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할게요.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지난 주일부터 우리 다윗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신앙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폐하시고 이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셨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마치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우연히 찾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샅샅이 조사해서 철저하게 찾아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시고 평강과 성결의 예배를 드리며 내가 네게 알게 하는 그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왕의 기준, 조건, 그 자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 레바브, 그 마음의 성정, 성품, 동기, 의도와 목적을 다 살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8번째 막내 아들 하카탄, 가장 어리고 자격 미달이요 번외자, 예외자, 양을 지키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터부 좋은 다윗을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사단, 악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다스림받고 통치함받고 인도함받고 간섭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스림받고 통치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그 섭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는 폭발력 있는 성령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이제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죠. 베들레헴 양을 치는 목자 목동에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지경이 넓어졌음을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성령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이 성령은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을 삼으셔서 우리 몸에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교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마음에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에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일회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성령은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하는 자들에게 이 은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주시고 영들 분별을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방언의 통역함의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은 하나예요. 그 같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선물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이 내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이 거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가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The Lord is with God, with Him.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체험을 받은 이 사람 다윗을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번뇌하고 있는 이 사울을 치료하기 위한 악사, 수금을 타는 사람을 사울에게, 그리고 이 신하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18절 또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라고 말해요. 다윗에게는 지금 이미 수금을 잘 타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했던 은사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사의 원천이, 그 은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 이 다윗에 대해서 딱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The Lord is with him.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것이 소년 다윗에 있었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고요, 가장 위대한 평가요, 찬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보면요, 그의 수금 잘 타는 거, 용기와 구변과 그 얼굴이 용모가 준수한 무용이 있는 그 은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향수를 뿌리면 향수 냄새가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의 연주와 용기와 구변과 이 무용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The Lord is with him 이라는 표현,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항상 함께 계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다윗과 함께 계셨고 다윗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금을 타는 것으로. 용기와 구변과 용무 준수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레이블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만 톤의 가시, 장미꽃 가시, 그 가시는요, 벌 한 마리도 불러 모으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 방울의 꿀, 그 한 방울의 꿀은 수많은 벌떼를 불러 모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는 뭐라고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으로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번뇌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고용되고 있다라는 지금 사실이에요. 그럼 수금을 타는 왕, 왕관을 썼어요. 저렇게. 그런데 수금을 타고 있어요. 저 예루살렘 성지순례 다녀왔는데요. 저 동상이 참 기가 막혀요. 조금 더 가면 다윗의 묘소가 있고 2층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에요. 그런데 왕관을 썼어요. 그런데 수금을 타고 있어요. 왕에겐 뭐가 있어야 되죠? 칼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왕, 이건 왕의 이미지와 맞지 않습니다. 조금 어딘가 어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어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어 쓰시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악사로 고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수금을 타고 있는 왕 다윗,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머무르게 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기름 받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바로 초고속 승진해서 왕의 자리로 가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종의 자리로 갔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서 수금을 타면서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번뇌하고 있는 사울왕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것이 첫 번째 미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왕으로 기름 받은 후에도요, 지금 이세 아들, 8번째 아들 막내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 저를 아들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요? 지금 왕의 경연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양을 치는 들로 내보내셨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들 앞에서도 여러분, 나는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우쭐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이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형들의 물건을 가져다 주는 그 심부름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 앞에서 처음 불려갔을 때 악령으로 번뇌하고 있는 이 사울왕의 왕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이 수금을 타는 악사로서의 행동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날 뭘 보고 이 일을 시키는 거냐고. 나는 당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수금이나 타고 있어야 될 사람이냐고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부르신 그 자리, 종의 자리,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시간을 막 초월해서 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를 막 박차고 내가 가고 싶은 그 자리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작은 일이야,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교만으로 우쭐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처음부터 자신이 국무총리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노예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로 노예로 팔려가고요, 오해를 받고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요, 종으로서의 그 사명, 그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후에 대응책까지 다 말해주고 있는 요셉을 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이 한 게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순종하고 인내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라고 하시는 곳에 낮은 자리로, 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2세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학가탄, 서열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그 직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그 악사의 자리까지도,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과정과 연단과 훈련임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빈둥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달란트 받아놓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떤 사람이요, 밤이 새도록 땀을 흘리면서 그 생선 냄새 펄펄 풍기고 있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바로 그 현장에서 불러주셨어요.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이름조차 잊혀지는 그 상실의 광야, 잊혀짐의 광야 속에 있을 때 양냄새, 그 똥냄새, 말냄새, 그 냄새 풍기면서 어쩌면요, 자기에게 있는 소유는 그 마른 막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아요. 내가 좀 종이고 내가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는요, 선교사 후보생들의 훈련 과정 마지막 최종 단계로요, 한 달간 자기 동료들의 그 냄새나는 구두를 닦는 일을 맡긴다고 합니다. 자기 구두도 아니에요. 냄새나요. 그런데 한 달간 그 구두를 닦으며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로 부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의 직업이 양치기였죠. 양치기는 하찮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맡겨졌어요. 다윗이 그 일을 좋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하찮은 일, 그 하찮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는데 맹수들이 와서 양을 붙잡아가요. 물어가요.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그 양을 건져내고요, 그리고 돌을 던져서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여러분 나중에 이 일은요, 그 큰 관역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수금을 연주했죠. 양을 치면서 때때로 수시로. 그런데요, 그 연주가 왕실에까지 소문이 퍼지는 아주 수준급의 연주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찮은 자신의 일을 위대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일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원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하찮은 일이에요. 남들이 알아보주지 않아요. 시선도 없어요. 능력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만왕의 왕,
나를 보고 계시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그를 왕의 자리에까지 올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위대하게 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찮은 일을 위대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두 번째, 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왕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특별히 깨어진 한 영혼 사울, 악령에 시달리고 번뇌하고 있는 사울에게로 보낸 이유는 뭔가? 바로 깨어진 그 한 영혼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성령의 치료자가 되게 하시려고 다윗을 사울에게로 보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요, 희한하게도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나가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이 사울에게 있었던 우울증, 두려움들,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에 시원하고 상쾌함을,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돼요. 질문 하나 할까요? 다윗이 수금 연주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했을까요? No.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연주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 솔리스트 3남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참 은혜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심령의 깊은 감동과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더 헤븐 앙상블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대구제일교회 수천 명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지휘자로 와서 우리 교회 솔리스트로 섬기고 있어요. 수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두 분 집사님이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시고, 소문이 나서요. 구미에도, 김천에서도, 경산에서도, 대구에서도, 곳곳에서.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예요? 그냥 이선엽, 최강미가 아니라 더 헤븐 앙상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바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의 사명이라고 그가 고백해서 말하고 그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수금은 무엇입니까? 이건 피아노 연주하고 오르간 연주하고 기타 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수금을 다시 붙드시고 그 수금을 연주하십시오. 깨어진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심령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수금을 연주하십시오. 그 연주를 통해 깨어진 영혼,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부름받고 여러분이 서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수금을 연주하셔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역사하는 그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수금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각양 좋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수금을 붙들고 연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깨어진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떠난 영혼, 악한 영의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수금을 연주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